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의 일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긴 설교고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대헌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매우 아주 가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제 구성은 우리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여 주고,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대단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정체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수요일은 빛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 5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심지어 이 본문으로 설교도 했는데 내가 소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먼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금은 먼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해요. 나트륨이죠. 하루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나트륨의 양이 3g이라고 합니다. 매우 적은 양이죠. 3g만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나트륨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신경이라든지 근육에 이제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육이 수축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 가장 인체에서 중요한 근육이 심장이잖아요. 나트륨이 없으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나트륨, 소금은 생태계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 생태계에서 이제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육지의 식물들이 대부분의 산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만큼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육지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거의 1대1이라고 해요. 그런데 해양의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산소를 만들어낼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바닷물에 있는 염분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게 없으면 지구상의 생성되는 산소가 급격히 감소되어지고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는 거죠. 또 그 바닷물에 있는 이 염분의 농도가 그 해양의 순환과 기후 조절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그 소금이 없으면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무엇보다 소금이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가정에서 요리할 때죠. 음식에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주님은 이 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할 때 소금 자체의 맛을 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짠맛으로 먹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소금의 맛은 소금 자체의 짠맛이 아니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바로 음식의 기본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음식에 들어있는 많은 재료들 고유의 맛을 잘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공동체라고 했을 때
매우 적은 양의 소금은 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각자의 캐릭터들이 잘 드러나고 만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 소금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죠. 적당하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부패를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기타 미생물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래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게 바로 소금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소금과 영원성을 연결을 시켜요. 역대하 13장 5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소금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있는 영원입니다. 영원. 왜요? 부패를 막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금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소금을 얻기 위한 인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쉽게 구하지만 우리나라도 천일염을 방식으로 소금을 얻기 시작한 지 120년밖에 되지 않아요. 소금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관리나 군인들의 월급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한때 소금으로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소금을 관할하는 국가의 기관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가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조금이어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균형 있게 하고 맛을 내는 것,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이 바로 성도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기를 멸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안 할게.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할게. 하나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40명이 있으면요. 그리고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 창세기 18장 3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 10명이 바로 소금인 것이죠. 네. 이 적은 비율입니다. 한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번성한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도시에 소금 같은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이 도시는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결국 멸망당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를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기를 왔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전히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저는 또 소금이 사용되는 원리를 좀 나누고 싶은데 소금이 고체예요. 그렇죠? 소금이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작용하려면 반드시 액체 상태로 용해되어지고 변형되어져야 돼요. 흡수돼야 되고 섞여져야 돼요. 소금이 바닷물에 녹아 있어야 되죠. 음식에 섞여서 소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 인체 속에 소금이 흡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국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형질과 모양을 포기해야만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소금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힌트는 위치입니다. 어느 장소가 생각이 나요? 어딜까요? 염해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길게 되어 있죠. 위쪽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 아래 큰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저 염자가 소금 염자죠. 소금 바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암석 위에 소금이 저렇게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소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었던 염해가 있는 곳입니다. 엄청 귀한 소금이에요. 근데 저 염해는 소금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 염해는 그 염해 양쪽에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먹여 살리는 곳이에요. 얼마나 유익한 광물이 잔뜩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소금이 많으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쫙 내려온 유입된 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물이 유입은 되지만 빠지지 않아요. 왜 빠지지 않냐 하면 이 염의 위치가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400m 아래에 있어요. 412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더 낮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유입만 되고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증발만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더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500만 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만큼 증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소금과 미네랄은 남고 물만 증발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염해에 쌓이게 되다 보니까 무려 바다보다도 7배나 높은 농도의 소금이 염분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손쉽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해는 광물의 보고예요. 여기에 가면 소금도 유익하지만 미네랄과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가면 꼭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좋은 곳이라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 꼭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좀 같은 거는 병도 아니에요. 그냥 낫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면 이제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막 누우면 이 염분이 많으니까 그냥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물에 붕붕 떠고 여기 가면 꼭 비누 사와야 돼요. 비누. 와서 다 선물 줘야 되고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염해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먹여 살려요. 자, 그렇게 좋은 곳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대요. 왜 언제 잃게 되냐 하면은 이 암석에서 소금을 채취할 때 이게 여기는 석회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석회하고 같이 걷어졌을 때 그러면 소금과 석회가 같이 보관이 되면 석회로 인해서 소금이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맛을 잃어버려서 다 버려야 된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오늘 말씀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장 3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팔복, 그러니까 복 있는 8부류의 사람이 바로 소금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소금 같은 성도란 얘기인데 제가 올해 8번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 핵심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분을 읽으면 해석을 읽어주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갈급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눈물 흘리셨죠.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 온유한 사람은요?
네, 만만한 사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만나주셨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네, 성경에서 청결은 한 가지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평화가 임하거든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 사람이 소금 성도예요. 근데 다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소금 성도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지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에요. 보세요. 소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소금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소금은 양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소금은 어떻게 자기 기능을 한다고 했나요? 고체였던 자기의 형질을 포기하고 액체로 용해되고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질과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녹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는 거예요. 뭐예요? 흡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해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썩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소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을 하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소금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맛을 내는 사역이죠. 주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공동체가 맛이 납니다.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소금은 자신의 짠맛을 드러내지 않아요. 소금은 다른 사람의 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소금은 각양각색의 사람의 맛을 잘 돋보이고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조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소금된 성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소금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소금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소금이니까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소금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소금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되냐 하면
소금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염해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해입니다. 죽을 사자입니다. 데드 시예요. 이 바다는 아무 생물이 살 수 없어서 데드 시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죽은 바다라고 알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염해라고 말하죠. 왜? 이 바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염해는 죽습니다. 자기는 죽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소금된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죽음으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 성도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나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세요.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욕먹은 사람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죠? 그들의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전문가였어요. 성경을 딸딸 외웠어요. 그들은 헌금 생활 철저하게 했어요. 그들은 구제 생활, 금식, 좋은 일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소금이야. 죽어야 해. 너희가 사라져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몇 명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해요.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줄 땐 언제고 100세에 줘놓고 그 약속해놓고 또 죽이라니요. 얼마든지 대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정말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살리시는 것이죠. 자,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모세 무엇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넌 죽어야 돼. 모세가 죽어야. 왜? 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만이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사명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구약을 마치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의 선택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불같은 사역, 매우 짧은 시간을 사역을 마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자신이 죽고 사라져야만이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에 나타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고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다 넘기고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금 성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기 위하여, 그분이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하는 선택은 죽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의 요구이신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이요,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예요. 이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소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금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애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서, 나는 죽었고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소금임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소금을 믿고 살아라.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말이죠. 이 두 가지. 자,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이요? 그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맛이 납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가정이 무너집니까? 죽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다 살았어, 막. 내 말이 옳아. 아니, 내 말이 옳아. 다 그렇게 하면 쌈박질만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런 혼란의 전국이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해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저 지경이 안 됐어요. 계속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죽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그 고백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시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언제 맛을 잃을 수 있다고요? 섞일 때 맛을 잃는 겁니다. 순수하게 소금 자체만 거둬야 돼요. 우리가 언제 맛을 잃게 되냐 하면 우리가 섞일 때 맛을 잃습니다. 내가 섞이면 안 돼요. 나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지식, 나의 혈기, 이것이 살아있으면 우린 절대로 소금될 수 없어요. 맛을 잃어버려요. 나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혼탁해지고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민주당이 정답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사상은 정답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민 주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돼요? 예수 주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갖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주권, 예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금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소금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우리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고백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다 주님의 뜻. 나의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주님의 것.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주인 도 아니요, 나는 주의 종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다 주님의 뜻. 나의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주님의 것.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 도 아니요, 나는 주의 종이라. 우리 선포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나의 가는 길.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소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는 반드시 죽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죽어졌음을 고백하며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 살아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은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매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지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흡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